특별 새벽 부흥회 한 주간 가지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와 도전과 감동을 받는데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주차 안내로 수고하신 우리 분들, 그리고 예배 안내로 수고하신 우리 안내위원들, 그리고 방송실, 또 마하나임 찬양단, 아이노스, 오늘 또 청년의 찬양단까지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에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새벽을 깨어 주님의 존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뜨거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션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손을 푹 쥐고 또 함께 외치면서 리바이벌이라고 그렇게 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션! 미션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시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예간 교수님을 통해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루키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와 또 잔잔한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삶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기적의 현장으로 또 사건으로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성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일상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원호 교수님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갖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신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간직할 때 얼마나 우리의 자신이 행복한 자가 되어지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원하시고 살아계시고 영존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날마다 때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대신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굳건하게 되어지고 더 확실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그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보고 대하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합니다. 여러분, 성회를 우리가 마치면서 또 성회 이후에 영적 삶을 영위해 가면서 나와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함과 껄끄러움이 있다고 하면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정결케 되어져서 정말 누구를 봐도 감사하고 누구를 봐도 기뻐하고 누구를 봐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선량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 관계의 회복이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명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명을 잘 깨닫고 사명을 잘 이루어가고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묻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사명 감당함에 대해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자신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시대도 잘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회 이후에 일상의 모든 삶을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신을 잘 세우는 사명자, 가정을 잘 세우는 사명자, 교회를 잘 세우는 사명자, 이 사회와 이 시대를 잘 세우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가능성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예루살렘의 유다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머물러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되게 할 거다. 이거 믿고 이거 바라보고 이거 기대하면서 지금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극복하자라고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애썼을 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가 참자, 견디자, 인내하자, 감당하자, 승리하자 외치면서 온 백성들이 영적 부흥을 가지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의 가정에 누가 필요합니까? 에스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필요합니까? 어떤 자가 필요합니까? 에스겔 같은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합니까? 에스겔 같은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나를 에스겔로 삼아 주옵소서. 에스겔의 사명을 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을 수 있는 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오늘 청년들, 이번 특세에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데 그래도 아멘을 안 하지. 청년들 잘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거성으로 거장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청년들 감사해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시집도 잘 가게 하시고 장가도 잘 가게 하시고, 여러분, 하는 것마다 성성장구하여 한 시대에 거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그저 시험을 치면 쫙 붙고 그들의 앞날과 장래가 잘 뚫리고 열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의 삶을 살다 보면 참 어려움도 많고 환난도 많고 시련도 많아요. 여러분,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는데 늘
깨만 쏟아질 줄 알았지요. 살다 보면 서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차이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꿈꾸면서 몇 년 동안 취업시험을 치러서 취직을 했는데 아주 꼰대 같은 상사를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도 한난도 고통도 시련도 역경도 만나게 되어지고 실패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 기대감과 가능성 가지고 시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한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머문과 멈춤과 중단과 실패와 패배가 찾아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명자의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잘 열려서 잘 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극한 상황을 만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명자라고 말하면서 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주저앉습니다. 포기합니다. 넋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행자제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행동으로 똑같은 반응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사명자는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한난과 고통과 시련과 눈물과 탄식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이 극한 상황을 만나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사명은 거기에 기가 죽고 거기에 찾으라 거기에 절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실패자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인 출신인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져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귀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왕으로 하여금 정식적으로 허락을 받고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할 때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태도였을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8.15 강복을 맞았을 때 온 백성들이 길거리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소리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방의 기쁨, 자유의 어떤 만끽, 기쁨으로 표현하고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춤으로 표현하고 노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포로 1차 포로 귀환하면서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리드하고 모든 것을 감당해가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을 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같이 영적인 사역자로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져서 함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서 온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삶을 사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이 뭐냐? 그들에게 주신 가장 막대한 사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온 백성들이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성전을 건축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신 경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면서 땅을 매입을 하고 땅을 파고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건축해 나갈 때 그때 기쁨과 감사와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스룹바벨이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관장하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면서 온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 감격, 감동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해 가면서 여러분, 완공이 되어지고 그 완공되어진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솔로몬의 성전 때처럼 그렇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함께 온 백성들이 성전에 드나들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한 이 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성전을 건축한 그 성전이 중단이 됐어요. 왜 중단이 됐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전을 이제 한참 건축하다가 땅을 파고 이 땅, 이 지하, 이 본당에 공고리를 다 치놓고 뚜껑을 덮으려고 하는데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중단이 됐는데 장마철입니다. 비가 말이죠, 이 지하 공간으로 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중에 비가 오는데 잠이 오지 않으니까 임시 컨테이너 박스에 와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때 우리 건축위원장으로 계셨던 우리 여섭 장로님이 비가 오는데도 이분도 잠을 자지 않고 와가지고 삽으로 그걸 막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성전이 건축 중단이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이 중단이 된 거예요. 왜 중단이 됐는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함께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성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들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영광처럼 그런 영광이 다시 한번 경험될 수 있을까? 영적인 해이와 갈등과 아픔이 생기면서 이런 성전 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해감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못한 이 성전을 지어서 뭘 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서 성전이 서서히 중단되어지는 것을 가운데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면 이 성전을 건축해서 마치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기한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전이 중단이 됐어요. 외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내적인 요소와 애적인 요소와 현실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중단이 됐어요. 여러분, 성전이 중단이 되었으니까 막막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그때 힘들어하는 스룹바벨, 정말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고 있는 여호수아, 함께 성전에서 동력하고 힘써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눈물 겪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아, 힘들지, 어렵지, 너무 외롭지, 너무 지쳐있지, 스스로 굳세게 해야 한다. 여호수아야, 너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마음 아파하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애로우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백성들아, 너희들 힘든 건 내가 알아. 아파하는 건 내가 알아. 절망하는 건 내가 알아. 그런데 스스로 굳세게 해야 한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힘을 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 상태에 넋을 잃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힘을 내서, 스스로 용기를 가져서, 자신감을 가지고 주어진 중단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대적인 사마리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로 중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힘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되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4절과 5절에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대적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갈등과 회의와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노니 스스로 굳세게 하며 스스로 담대하며 스스로 용기를 내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대적도 어떤 막힘도 어떤 중단도 어떤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적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5절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속하여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이 사사시대 때, 왕정시대 때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내어줄 때, 포로 생활할 때, 태어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쉼없이 언제나 항상 언제나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늘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막힌 가운데서 주의 영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여 현실의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 요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죽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공포심에 떨고 그것 때문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무지한 자가 되었을 뿐이지 나 여호와는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신 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학개서 선지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선지자의 이 사명감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스룹바벨이 다시 힘을 냅니다. 용기를 냅니다. 제사장의 자신감을 갖습니다.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여,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하여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전의 안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당시의 성전을 재건하여 힘들면서 어려우면서 모든 것이 중단되었던 가운데서 아파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시대와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것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많이 중단됐고요, 성도의 교제가 많이 중단됐고,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사역해야 될 사역이 많이 중단됐습니다. 올여름에 우리 단기 선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선교지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신 선교사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러고 격려는 했지만 직접 선교지에 가서 농어촌교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것이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풍성한 교제가 중단이 됐습니다. 일상이 많이 중단이 되고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차단이 됐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과거처럼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많은 것이 막히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사랑교회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온 성도들아, 유튜브로 실시간 여러 가지 많은 이 인터넷상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사람을 보거나 현 시대를 보게 되었으면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눌립니다, 불안합니다,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와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 있으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면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 너머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주목하면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선장님들도, 교사님들도, 모든 사역자들, 모든 사명자들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즉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무엇을 두려워하려, 담대하게 견디고 버티고 가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상과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영이 지금 계속 머물러 계시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님이 항상 머물러 계시지. 이 믿음과 확신과 이 분명한 마음의 고백으로부터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고 더 크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오는 담대함과 그리고 굳세게 함과 그리고 도전함과 그리고 모든 것을 감당함과 모든 것에 대하여 승리함을 마음껏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내 배후에 계신 성령님, 모든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죽들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기죽어 눌릴 때마다, 우울감이 찾아올 때마다, 중단이 되고 막힘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에, 부자관계에,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굳세게 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이,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된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여 주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자신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잘 세우고, 아멘입니까? 가정을 잘 세우고, 교회를 잘 세우고, 시대를 잘 세울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 특세 끝나고 난 다음에 힘이 났어요. 용기가 났어요. 여보, 특세 끝나고 난 다음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힘을 내겠노라고, 도전하겠노라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세우는 자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살겠노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성도,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중단이 되고 멈추게 됐을 때 많은 두려움과 공포와 눌림과 불안과 초조와 그런 걱정이 많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겼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겠습니다. 스스로 힘을 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현실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영이 나와 계속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여 이룰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소원 예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더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쉴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높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전부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